교재 57페이지입니다. 81편은 언약의 기본 역사를 개관하면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며 그들에게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82편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도록 촉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3편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원수들이 패배당하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81편부터 83편까지는 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의 각 편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1편 먼저 1절 말씀. 자,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8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81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절 그대로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1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기본이고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의 원천을 뭔가를 삼으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고도 하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름만 내면 아는 굴지의 기업에 취직하고 싶고, 또 임원이 되고 싶고,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싶고, 아주 유력한 권력자를 의지하고 싶고, 다들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유력한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훌륭한 고백이지요. 우리는 너무 호흡하듯이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능력의 출처를 어디에 두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어디에 두십니까? 아삽처럼 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아삽이겠죠? 아삽이나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잘 해주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까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은 국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내 품에 들어왔을 때 내 돈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은 게 내 돈이 아니지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나를 건지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7절이 위대한 구절입니다. 81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10절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81편 10절 이거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 다 외우고 그랬던 구절인데요. 81편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으니 제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81편 10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 붙잡고 간절히 믿고 구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82편 보겠습니다. 82편은 위정자들을 향한 시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정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청지기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주 잘못해도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끔찍한 독재자가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예를 들어서 죽이고 감금하고 그런 폭군이 있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구절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자가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치를 할 때 복종하라 이런 뜻이지, 나와 고향이 다르다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위정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면 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지, 아무리 끔찍해도 무조건 복종하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정치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뭐냐? 그게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산상보온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3절, 4절 전부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들이야 부자로 살아갈 만한데 도저히 위정자들이 돕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세 부류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잘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다. 신약에 넘어가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예수님은 부자를 적대시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을 보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수단으로 부자가 된 것, 그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뭐 돈이나 재산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없고, 자식들 도저히 함께 살 능력이 없어서 갑자기 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뭐 월세를 몇 달 못 떼서 음독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이게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예배 시간에 그분들 인사도 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크게 뭐 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거 사무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 사무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서 하는 순간 그 모인 분들이 신일교회 당회장은 저분을 지지하는구나. 그러면 반대편에서 열심히 정당하게 선거운동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출마자가 있으면 교회 와서 제가 목양실 옆에 기도방에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고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정치의 어떤 특정 여당이나 야당에 가서 선거사무소 개소하는 데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리 유력한 분이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지지하는 걸 예배 시간에 광고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지하는 당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설교 시간에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기 살다 보면 4년 내내 지역 일을 챙기지 않다가 지역에 국회의원 나올 때 그때 교회 와서 인사하겠다. 뭐 아는 분이 어느 교회 뭐 누구시라 그분이 전화해서 신일교회 배 목사님 이분 만나서 지지를 좀 해주십시오. 전 그건 참 좀 표현이 죄송한데요, 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일꾼이면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참 저분 훌륭하다, 알고 보니 저분이 집사님이라더라, 그래야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 몇 년간 지역 일을 거의 챙기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름 이분 저분 인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벼락치기 해봐야 다 끝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참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큰 세력의 한복판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셨는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에게도 그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항상 82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83편 말씀 보겠습니다. 83편, 참 아삽이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83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님 잘 믿는 3절에 주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치려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우리도 있지요.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렵게 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편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10절,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엔돌에서 뭐합니까? 패망한다. 땅에 거름이 되었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장은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들을 다 패퇴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 말씀. 그래서 83편에 앞부분은 참 힘들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18절은 해피엔딩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편에 내가 서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냐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다른 사람 다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게 된다. 관건은 다수가 어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편에 서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하여, 북녘에 있는 동포들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